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 초청장의 내용은 다 다를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 아들내미가 결혼하는 그런 초청장을 뭐라 청첩장이라 그러죠. 이것도 일종의 청첩장, 초청장이잖아요. 어쨌든 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근데 초청장을 받고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지금 발송하고 계셔요. 물론 초청장을 받아본 사람이 못 받아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장을 모든 사람이 받는 그날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보면 그때 주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다시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하여서 화목제물로 어린 양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럼 어때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어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런 것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어때요?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언제 오시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초청장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전달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그 초청장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 호적에 다 올라간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나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초청장인데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에는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 명령은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여러분 약장수들이 오라 그러죠. 여러분 모든 장사꾼들이 다 오라 그러죠. 와서 사라 그러죠.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오라 그러는데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초청을 하셨는데 누구를 초청하셨을까요? 실상은 모든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을 초청하셨는데 이 모든 자들이 그 초청장을 받아 들고 와야 되는데 초청장을 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초청장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여기서 굳이 구별한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실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나에게 와서 마셔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첫 번째 명령 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오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너희에게 쉼을 준다. 쉬게 하리라. 두 번째 명령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명령어가 두 개가 나와요. 첫째,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합시다. 멍에를 메라. 네. 두 번째 명령은요 메라는 얘기입니다. 메라. 들쳐 메라. 메라는 얘기죠. 세 번째 명령은 내게 배우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배우라.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해도 되고 안 준행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반드시 순종해야 돼.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않으면 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쪽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첫 번째 명령 우리에게 오라 그랬어요. 와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청했어요. 야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온 거 아니겠어요? 예배당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 줄로 믿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자는 어떤 자들인가?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조상이 아담인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혈통이니까 아담의 혈통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닮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의 목소리도 닮고 부모님의 성격도 닮고 부모님의 얼굴도 닮고 막 닮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내 자식한테 전화를 했는데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건 왜 그래요? 우리가 닮아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낳기 때문에 닮은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닮아야 돼. 그런데 육신적으로 배 아파서 난 자식은 나를 저절로 닮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자들은 저절로 닮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닮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수고하셨나요? 수고들 하셨어요? 네, 수고들 했거든. 수고했어.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를 보면은 현재 능동형 진행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능동분사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저께도 수고했다면 오늘도 수고한 거야. 그저께도 수고했다면 지금도 수고한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수고하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누구나 수고했어.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땀 안 흘려본 사람 있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땀이 안 나요. 이런 사람 빼고. 요즘은 여름철이라 가만히 있어 땀이 나기는 시적이긴 하지만, 물론 가을로 넘어갔지만 땀이 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고의 산물이 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할렐루야. 땀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땀 흘리는 모습을 두 글자로 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길거리 가면 가끔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카트에다가 박스 종이 막 잔뜩 실어가지고 막 끌고 가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뭐 하고 싶어요? 막 밀어주고 싶어. 팍 당겨주고 싶어. 이게 무거운 짐진, 무거운 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 누구나가 짐이 있어요. 짐. 어떤 짐이 있어요? 자식의 짐, 어떤 사업의 짐, 재정적인 짐, 질병의 짐. 모든 사람들은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예전에 여기 지게질 해보신 분 계시죠? 적어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지게질 해봤어요. 지게질. 저도 지게질 했는데 처음에 지게질 하면은 발바닥 넘어져.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빈 지게는 괜찮은데 지게에다 짐을 딱 싣잖아요.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발바닥 뒤집어지고 뒤로 넘어가고 막 이게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균형을 잘 잡는, 이것도 방법을 배우면 이게 잘 균형이 맞춰져. 그래서 짐은 어때요? 맨몸으로 질 때, 지게를 가지고 질 때 짐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짐을 탁 지고 가는데, 여러분 짐을 질 때 지게에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작대기가 필요해요. 작대기는 어떨 때 필요합니까? 균형을 잡아줘야 돼. 또는 힘들고 지칠 때 작대기를 가지고 지게발을 치면서 두들기면서 흥을 맞춰야 돼. 이러면서 가는 게 이게 지게진. 그런데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 여러분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안 돼요. 몰라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무거운 짐은 따라합시다. 죄의 짐. 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에요. 왜냐면요,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로 빠져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짐을 해결해야 돼.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깊은 웅덩이인 저 지옥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셨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게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은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그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믿음의 1등 아니겠어요? 근데 1등인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어.
마음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칭찬도 좀 받고 싶어. 잘했다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러는데 또 다른 내가 나를 자꾸만 죄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지내놓고 보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왜 이러지 하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대사도라고 불림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죄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걸 보는도다. 막 괴로웠어.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누리고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수제자가 누구예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그물질을 다 마치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잡았어 못 잡았어? 한 마리를 못 잡았네. 야,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데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저녁에 또 나가야 돼. 근데 저녁 배를 띄우거든요. 근데 낮에는 뭐야? 그물 씻어놓고 가서 한숨 자야 돼. 그 막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그러거든. 야야야,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속으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인데 당신은 목수의 아들 아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미심쩍하면서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내가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긴 내리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당시 내가 베드로 마음을 딱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거야. 안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안 잡히기만 해봐라. 왜? 내가 전문가거든. 이래봐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안 잡히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세상에 물고기가 어떻게 잡혔어요? 얼마큼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그물이 막 찢어지기까지 잡혔어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다 경험한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뭐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죄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왜? 안 잡히기만 해봐 했던 자신이거든요. 그랬던데 물고기가 엄청 잡히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 죄가 보였던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죄짐에 눌려가지고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내게로 와라. 그런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 그 문제 해결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인데 죄짐 말고도 다양한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은 내가 해결을 못해.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주님 내버려둬. 그렇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거 짐 가지고 와. 그 짐 나한테 가지고 와. 할렐루야. 그럼 내가 쉬게 할게.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일할 때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쉼이 있잖아요. 쉼을 가져야만이 사람이 생체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쉼이라는 거는요, 쉼이라는 건 어디로 연결이 되면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상징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주님이 또 누구한테 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들을 게 있는 자. 들을 게 있는 자를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 여러분 가운데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귀때기 없는 사람 있어요? 귀가 몇 개? 귀때기가 2개죠? 그럼 귓구멍이 몇 개? 왜 2개예요? 많이 들으라고. 할렐루야. 입은 하나지만 귓구멍은 2개예요. 2번 듣고 1번 말하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번 듣고 1번 생각하고 말하라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실수가 없어. 듣는 것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말은 실수가 있어요. 내가 뭘 들었는가? 아무도 몰라. 나만 알지. 하나님 오고 나만 알아.
근데 어때요? 말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 어떻게 말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듣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듣는 것은 내가 뭐 듣는지 남들이 몰라. 그렇지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근데 말하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듣잖아요. 근데 한번 말해놓으면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 한번 말하는 거 못 담으니까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누구냐? 과연 들을 게 있는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고 계셔요. 들을 게 있는 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장만한 준비한 어떤 왕과 같아. 임금과 같아. 그래 어저때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초청장 청첩장 다 보낼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들 장가 간다고 청첩장을 세상에 2달 전에부터 찍어가지고 가지고 이미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알아서 갈게. 다들 이렇게 대답하거든.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그래. 미리 어떤 잔치가 있으면 미리 한번 부탁을 해. 알았어, 갈게. 그렇게 해야만이 밥을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이번 잔치에는 100명이 온다고 해서 100명 좀 준비하면 되겠네. 그렇게 얼추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일이 됐어. 당일날 또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다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뭔 일이요?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열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음식은 100인분을 준비해놨는데 온다고 온 사람이 안 와가지고 50인분밖에 안 되는 거야. 야, 그래서 50인분이 남았어. 그럼 50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하인들 다 시켜서 아무나 데리고 와. 아무나 데리고 와. 그랬더니 막 하인들이 막 가가지고 데려왔더니 세상에 이 그야말로 이제 100명이 얼추 찼네? 100명이 찼어. 그래 보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100명 찬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네? 예복을 안 입었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요, 어떤 잔치의 예식을 이렇게 하면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놨다가 입게 해요. 요거 입고 들어오세요. 이런 거요. 근데 그 사람은 예복을 주인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고 왔네? 당신은 왜 안 입었어? 그랬더니 입힌 게 접힌 게 될 거 아니겠어요? 유구무원. 그러셨대요. 그 사람을 이끌어다가 바꿔다 둔데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됐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은 수만 명의 택함 받은 사람, 청함 받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청함을 받았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전히 청함을 받았지만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나 우리 홍성리 사모님이 매일같이 저 평택역에서 2시간씩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초청장 나눠주는 거거든. 예수님의 초청장 나눠주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와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에도 기본적으로 초청장 200장 이상씩 나눠지거든요. 말로 한다 그러면 말로 치면 뭐 수천 번 하죠. 근데 그 초청장을 받고 초청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고 소수예요. 소수.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평택역에서 만난 우리 최장원 성도님도 평택역에서 만났지. 우리 김병 집사님도 평택역에서 만났지. 오늘 저 뒤에서 앉아있다 가신 우리 김광현 이 성도님도 평택역에 만났지.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간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상가집 가야 된다는 거야. 상가집 가야 된다. 상가집이 그때 와서 보여주는 거야. 목사님 내가 오늘 왔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약속 때문에 왔다. 할렐루야.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명령 뭐냐? 매라는 얘기다. 뭘 매야 돼요? 멍에를 매야 돼. 여기는 세 번째 명령이긴 한데, 자 29절 다시 봅시다.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할렐루야.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배워야만이 면장으로 살아먹던 동사무소 동장을 살아먹던 거 아니겠어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제자는 배우고 훈련받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 요한계시록 강의도 저걸 일정으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만 했대.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대한민국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 가운데 75%가 여러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75%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 가운데 우리 한번 같이 교회 가볼까? 우리 한번 예수 믿어볼까? 말하지 않는 사람이 75%. 3분의 1만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누구에겐가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가면 창피하니까 손 들려봐. 발 들어봐. 이 가운데 3분의 1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유튜브 전도 영상 전달해 주세요. 전달들 안 해. 전달들 안 해.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증명이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75%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전도를 했긴 했는데 95%가 어떻게 전도할지를 몰라. 95%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지를 몰라. 100명 중에 5명만이 붙들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봐. 그러면 100명 중에 5명만이 붙들고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어. 근데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야. 그럼 그분을 부여잡고 예수 믿읍시다 하는 말은 할 수 있대. 이게 25명이 해당되긴 해.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 따라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3가지 이유. 우리 잠을 자면 꿈에 3개가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자동차 고장나면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나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고장날 때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왜 후회한지 아세요? 인간이 가지고 이성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해요. 우리는 불완전해 죽음 이의 세계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저 따르면 기도해 보실래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죄 지금 다 감당하신 거 믿어요. 제 마음 문 여니까 제 안에 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제가 천국 때까지 갈 때까지 저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몰라. 지금 들어오라고 그랬잖아. 어디 계셔? 글쎄 오라고 했는데 있나 없나 모르겠네. 그럼 다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그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5명 속에 속합니까? 5명만 대답하는 것 같아? 5명 속에 속해요? 다 속해야지.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전도하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들이 10시 있어. 10시. 매주가 10시 있어. 10시 오시라고. 10시 와서 훈련 받고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냐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횟수만 늘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라는 거는요 횟수 지난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 횟수만 자라는 것이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아우 나는 아니야죠. 세상에 오늘 주일 나오면 말씀 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2개가 빠져나가가지고 도대체 안 들어와 이런 사람 있잖아. 우리가 다 그래. 생각이 안 나. 머리는 생각나 입으로 안 나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따릅시다. 반복이 능력이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이 능력인 거예요. 어떨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따릅시다. 될 때까지.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인가 봐요. 여러분 돌은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겨놓으면 안 지워져.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되시는 사람은 이게 복이야 복. 왜? 돌은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다 새긴 거야. 정을 가지고 쪼아봐. 막 쪼아가지고 새기는 거야. 여러분 저 북한산에 도봉산 뒤에 가서 여기 청와대 뒷산이 무슨 산이야? 수락산인가? 그 뒤에 수락산 보니까 커다란 그 바위에가 막 글씨가 엄청나게 새겨져 있었더구만. 보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새겨놓은 거야. 한국 사람 대한민국 청년들을 막 동원해 가려고 새겨놓은 그 글씨인데 그 글씨를 막 새겨놨어. 이렇게 새겨놨는데 이게 이제 해방이 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 글씨를 다 총으로 쪼아가지고 다 이렇게 뭉개놨더라고. 근데 그게 그런 글씨가 새겨졌는데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만약에 정으로 쪼개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전에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진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서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저 수원에 있는 열린중앙교회라는 교회 우리 시찰 목사님이 우리 예심 그 뭡니까 지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일 세미나가 있어요. 일일 세미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각 교회들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데리고 와서 3, 4일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데려갔어요. 말도 내가 안 했거니와. 그런데 왔는데 그 중에 70 중반 되시는 권사님이 계셔. 70 중반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신씨 아무튼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가 2008년도에 예심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잘하다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김비제가 아니 김포로 분양을 받은 거야. 근데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다 분양받으시니까 김포로 분양을 받으신 때 입주해야 되잖아. 입주해야 되니까 5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저 김포로 이사를 가버렸네. 네. 근데 이미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받아가지고 움직였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장애인이야. 둘째 너무너무 건강이 튼실하고 아주 세계적인 미남이야.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화장실에 죽었어. 둘째 화장실에 죽었는데 이유도 몰라. 그냥 깨끗하게 죽어있더라는 거야.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이 권사님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거의 실신하시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야 다시 돌아가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직분을 받아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교회를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75살 먹은 권사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말씀이 외워지는 거야. 75세 먹었는데 말씀을 저보다 더 잘 암송을 잘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 본문이 외워져. 그냥 오늘 본문 읽잖아요. 이 본문 그냥 외워. 오늘 여러분들 자 성경 덮고 오늘 말씀 외워봅시다. 시작. 랄랄랄라.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이 탁 생각나고 막 꽂혀지는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시냐면 전도대장하고 전도팀원을 대장을 이렇게 해서 자기 이 전도 새끼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어떤 팀장이 되셔서 75세 잡수셨는데 75세 먹었는데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고 충격이 있었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게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왜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그것도 불효라고 하지만 자식은 아픔을 부모님 마음에 새기잖아요. 마음에.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막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쏙쏙쏙쏙 그냥 새겨지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막 인용을 하시는데 지난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줄이줄이 막 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저도 못하는 저렇게 목사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요. 이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막 권사님 막 그런 간증을 드리면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저리 도망갔다가 집 찾아갔다가 다시 아파트 팔고 그냥 교회 근처로 다시 와서 지금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드리면서 마음이 참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첫째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화장발 좀 있네. 저 목걸이 얼마짜리일까? 무슨 메스? 그런 건가? 똥? 요거 찾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다가 보면 막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 막 욕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저도 막 전도하면 니네 집 앞에다 가 이씨 뭐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저는 불쌍한 거야. 그 사람의 그
막 이게 쌍시어뜨라는 욕들이 어떤 소리로 들려지냐면 그 사람 영혼이 부르짖음, 날 좀 구원해달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전 들려요. 야, 불쌍하다. 저 심령 안에 있는 저 육체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거꾸로 세상에서는 나한테 욕하고 다가오지만 그러나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나. 저는 막 그런 식으로 보여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표정하고 인상 굳어있는 사람 보면서 야, 저들이 지옥문 앞에 들어간 사람처럼 왜 저러고 나올까. 하나님 우리의 주신 기회,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건데 좀 표정 좀 밝게 하고 다니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막 굳어가지고 곧 죽을 사람처럼 이러고 대부분 사람 내려와요. 쭉 내려온 거 보면. 근데 해 웃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남녀간에 연애하는 애들은 웃고 내려와. 근데 대부분 막 굳어가지고 내려와. 여러분들도요 다니면서 의지적으로라도 막 웃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막 굳어서 다니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시잖아. 성령님.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로 하셔. 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는 기쁨의 영이야. 너는 왜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좀 웃어봐.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셔요. 여러분 다니실 때마다 그걸 하나씩 다 갖고 다니. 가끔씩 그걸 쳐다봐. 내 인상이 어떤가.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항상 웃는 모습으로. 왜? 주님은 희락의 영이시잖아요. 희락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냐? 따로 주님의 멍에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게 지는 방법을 못 배우면 지게 지고 이리 기뚱 저리 기뚱 짐을 다 쏟아버려. 짐을 지고 짐을 다 옮겨야 되는데 짐을 쏟아버려. 야, 그러니까 어때? 주님의 멍에를 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겨우 좀 신앙생활을 할 만하면 거기다 자꾸 짐을 얹어. 어떤 짐? 613가지 613가지를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야. 그 전까지 그것도 몰랐어. 근데 뭔가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 유대 선생들이 하나하나 짐을 지우는 거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거 안 했는데. 이거 해야 구원받아. 너 했는데. 그러면 저거는 그게 뭔데? 이거 해야 구원받아. 그거 했어? 안 했는데. 해야 구원받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그럼 너 저것은 했어? 그게 뭔데? 저것을 해야 구원받아.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야 구원받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럼 너 저거 했어? 그건 못했는데 너 저것도 해야 구원받아. 알았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근데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야. 뭐 저것은 했어? 여기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613가지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지우는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짐. 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짐을 져봐. 내 짐은 가볍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따라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 멍에에 대한 그림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보세요. 자, 멍에가 뭐냐면 멍에가 영어로 뭐 요크, Y-O-K. 근데 요크인데 저 멍에가 소 2마리 용이거든요. 맨 오른쪽 위에는 한 마리 용이에요. 한 마리 용. 여러분 왜 멍에를 매는 줄 아세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소가 힘을 못 써요. 소한테는 괴로운 거야. 짐이 있을 때 저 소 멍에를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야만이 소가 힘을 쓸 수 있어요. 멍에가 없으면 소가 힘을 못 써요. 멍에는 소로 하여금 실린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비록 불편하긴 하지만 멍에가 있어야 소가 힘을 써요. 저 멍에가 없으면 힘을 못 써.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래.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너희 힘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 내 멍에는 쉽대. 여러분 멍에를 매는 방법이 어려워봐. 어떻게 해요? 근데 쉽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한테 유대인 교사들이 무거운 멍에를 계속 짐을 지어주는 거야. 요거 했으면 요거 하라고 그러고, 요거 했으면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했으면 저거 하라고, 저거 했으면 저거 하라고 그러고. 그거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근데 주님은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요거 저거 지켜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구원은 선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선물 막 이만큼 줄 테니까 무거워 이렇게 무거운 선물을 주고 지랄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선물은 아무리 무거워도 막 낑낑거리고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은요, 무거워도 질 수 있어. 근데 이건 결코 무겁지 않아요. 가볍거든. 왜?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죄짐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죄짐은 주님이 친히 지으셨어요. 교리 십자가에서 내가 뭐야? 다 이루었다. 짐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그 짐을 지은 것과 똑같아. 그래서 어때요? 주님이 주신 짐과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믿는 거 믿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믿는데요? 예수가 내 죄짐을 다 담당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쉬워요, 쉬워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 뭘 배워야 돼요?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 굳이 단어 뜻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장 20절, 오늘 한 장 넘게 20절 봐보세요. 20절. 한 장 넘게 20절. 주님 어떤 분이냐? 주님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할렐루야.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뭐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셔. 꺼져가는 심지가 불이 꺼질랑 말라 불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고 심지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불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러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때요? 이런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걸 내가 주님께 받은 거거든, 배운 거거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너희들 잘 배워 지켜.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요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와라. 멍에를 메라. 배워라. 근데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벼운 걸 멍에를 배웠으면 주님 마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라.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는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뭐 하게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저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 사람이 루디아 댁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졌어.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제자 삼았어. 제자 삼으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곳에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 형성된다니 목장이 형성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그 목장의 핵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번성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얘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 배운 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할 때 오늘 결론적으로 주보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이 말씀인데요, 1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나오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따라서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